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면 또 설교가 쉬워질 수 있다. 특히 구약에 특히 이거 내러티브거든요. 이야기체 설교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도덕론 쪽으로 흘러가지고 윤리적 설교가 되기 쉽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주제를 끄집어내서 원리 적용의 방법을 사용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 근데 대개 모형론의 한계는 딱 집어내서 그냥 신약으로 딱 가보니까 그 안에 역사적 갭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본문의 풍부성들이 다 상실되는데, 그러지 말고 주제를 끌어놔서 신약의 저자들이 사용했던 가장 그 해석적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원리 적용이에요. 원리.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제로 나왔다. 그러면 그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에 수도 없이 흐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그 가죽옷을 입히는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의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행동, 그것을 이제 끄집어내면 인간의 허물들을 덮어가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자세히 있잖아요. 결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주제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런 주제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구조에 대한 이 구조파. 그래서 여러분의 책에 몇 페이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민수기 구조인데 이런 큰 구조보다도 더 사실 중요한 건 세밀한 구조인데 그 세밀한 구조까지는 여기서 다룰 수가 없어서 그냥 큰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구조예요. 왜냐면 구조는 내용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구조를 어떻게 잡느냐, 민수기 그 시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민수기 벌써 광야도 안 지나갔는데 헤맸는데, 민수기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보통 학자들은 그 1장에 인구조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26장에 인구조사가 있고, 그래서 인구조사를 두 축으로 해가지고 옛세대와 새세대로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옛세대의 불신앙과 새세대의 희망, 이런 구조로 이걸 딱 보면 심플하게 이게 잘 보여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아이러니가 뭐냐면 새세대가 20장부터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이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본문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건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본문이 있다 보면 끊겨요. 이렇게 어떨 때는 지리적으로 끊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간적으로 끊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건적으로 끊기기도 하고요. 근데 민수기는 뭘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뭘로 끊기냐면 장소적으로, 지리적으로 끊겨요. 그래서 보면 1장에서 10장은 시내산에서 있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10장 11절에서 21장까지는 광야, 그 다음에 22장에는 모압 평지에 이제 도달을 하죠.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 사건이 마무리지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모압 평지에서 한 설교가 신명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재미있게도 시보리어로 보시면 출애굽기가 베엘레 톨레도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가 분내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배가 붙어 있어요. 배가. 그리고 그러니까 창세기 연속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레이기를 보면 레이기는 바이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이크라 엘 모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금 잘하죠? 그것만 해가지고 다녀가지고 바이크라 이렇게 돼요. 바이크라 엘 모셰,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것도 엔드거든요. 그리고 이거 창세기 연속이라는 거예요. 베 미드바르, 배도 그리고
광야도 그래서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는 하나로 묶여 있는데 이상하게 신명기만큼은 배가 안 들어가 있어요. 엘레트 바림 이렇게 되겠어요. 이것들은 말씀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이 연속이 아닐까? 얘기하면 광야라는 장소에서 독립된 연설이기 때문에 연속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이건 중요한 하나의 사건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를 독단적으로 띄워가지고 비평학자들처럼 그 신명기 사학파의 서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그 구분법이 굉장히 중요한 구분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경은 5권이 아니고요, 1권입니다. 오경은 한 권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메인이 어디가 되냐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가 메인이 돼요. 언약이 메인이 되고, 하나는 이집트로 들어오는 얘기고, 하나는 이집트에서 나가는 이야기고. 이해 가셨어요? 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이집트로 들어오죠, 백성이.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토라라 그러잖아요. 토라. 토라 무슨 뜻인지 아신가요? 토라의 기본은요, 율법이 아니죠.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안내한다. 토라를 받은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줬죠. 그 수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출애굽한 사람들이죠.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토라를 줬어요. 가르침을 줬다고요. 안내서, 지침서를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스라엘을 위한 지침서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형성할 수 있느냐. 이게 토라예요. 더 여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절이 이 날이 뭐 출애굽기 다루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 6월절을 가리킬 때 이 달이 너희의 첫 달이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달이 너희의 첫 달이 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달이 너희에게 첫 달이 되라. 이 달이 시작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독립된 원력을 갖는다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독립된 원력을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독립된 국가로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많은 그 학자들이 이 부분을 주목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민족을 보면 알죠. 우리도 원력 때문에 명나라, 당나라와의 관계, 복잡한 관계들이 많죠. 원력을 갖는다는, 독자적 원력을 갖는다는 것은 독립한 국가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독립한 국가로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헌장이 필요한 거죠. 그 헌장이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고 언약, 시내산 언약. 그래서 항상 시내산 언약이 기반이 되고 그 시내산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거기 시내산 언약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려면 앞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안 되고, 이제 다시 넘어가면 구조 얘기하다가 연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문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부분, 특히 첫 번째 부분에는 시내산을 떠나서 떠나는 이야기가 시내산 안에서 주어지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에 내용이 대부분 불순종에 관련된 것이고, 거기에 또 같이 깔려있는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광야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불순종한 심판을 기억해요. 그렇죠? 불순종해가지고 심판받는 걸 기억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그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는 여러분 사사들이 어떤 모습을 하나요? 여러분 사사들 좋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기드온을 중심으로 반을 나눠줍니다. 기드온을 중심으로 이 앞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뒷부분은 부정적으로 평가돼요. 왜 그러냐면 뒤로 갈수록
욕망으로 가득 찬 사사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사렛 쪽으로 추락한다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백성들도 함께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찾지도 않지. 산폰 시대에 가면 백성들이 없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틈을 타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불순종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각이 돼야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아직 실패 안 하셨나 봐. 저는 엄청나게 실패를 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긍휼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이런 가지고 지금 한참 제가 끌고 있는데요. 히브리어의 이름은 미드바르, 광야에서 있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불순종이고 그러나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내러티브잖아요. 이야기. 그렇죠? 이야기의 가장 그 특성이 뭐냐면 교훈이에요. 실패의 이야기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항상 좋은 것만 나온 게 아니라 나쁜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가르치는 교훈의 목적이 있다. 교육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불순종과 반역 사건 속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것들도 이런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교육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제가 보는 것은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이 참 자기 백성을 지키고자 많이 애쓴다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냥 그런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서론을 30분이나 해버렸네.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신학적인 주제들, 설교를 위한 신학적인 주제들을 몇 개 좀 이렇게 광야별로 이렇게 나눠가면 시내산에서 하는 쪽에서 몇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